찬송가 58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준경 오기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네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부리네 좋은 목직 날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릴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
성실함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나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모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저희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어떤 이는 평생을 일에 일군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픈 이웃의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의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주님의 신실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들이 몸으로 실천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추수하신 것들을 생각하시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탄 슈박스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 38박스가 마련되었으며 오늘 마감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와 감사라는 제목의 육행시와 간증을 모집합니다. 육행시는 잎사귀 모양의 종이에 적으셔서 나무에 붙여주시고 간증문은 대학노트 한 장분으로 집게에 거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나무를 만들어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초추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한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같이 읽으십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Happy Thanksgiving.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한 그런 삶의 자세와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어떠한 어둠의 권세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보다 더 좋은 그런 귀한 삶의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팬데믹 중에 이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사절은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편안할 때 지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감사절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제단을 쌓았던
그런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결단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첫 이민자들, 필그림들, 순례자들이 드린 첫 번째 감사도 그런 감사절이었습니다. 1600년대 영국의 그 참 종교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험한 대서양을 넘어서 그리고 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독한 첫 겨울을 지나면서 하루에 두세 명씩 죽었다고 그래요.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겨울이 지난 후에 남은 생존자는 불과 5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혹독한 그 한 해를 지내고 봄과 여름에 애써서 거둔 그런 열악한 그 추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저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후예들이, 이 감사하는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고 강대해져서 미국의 지도자적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들에게 그것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온 그 첫 번째 광야 백성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2세들에게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중요하다, 이것 안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고 이것 안에 너희들의 복이냐 화나의 삶이 여기 들어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13절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무교절, 맥주절, 이 수장절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려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때. 수장절은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해야 하던 때에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것이 유월절이죠.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참 77절과 그 또 수장절은 모두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열흘씩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감사와 기쁨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시킨 것만 억지로 하고 또 주는 것만 먹었던,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노예들이 과연 감사를 알았을까요? 43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속에서 주인들의 채찍을 받으면서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이 과연 감사가 있었을까요? 늘 주인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주인들에게 달라고 한 것들이 있죠.
나 평생 살아가면서 당신이 목걸이 했던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 당신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가졌던 반지 한번 껴보고 싶었어. 나 당신 평생을 가지면서 살면서 당신이 가졌던 그 보석들을 가지고 싶었어. 그거 다 내놔 하고 그것을 다 달라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늘 부러워하고 그리고 늘 채우지 못한 그런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우고와 아픔을 호소하고 토로하고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 있었지만 감사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저들은 절대로 감사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감사가 없는 법입니다.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던 인간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이전에 자연스럽게 그저 불평과 불만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줄 몰라요. 처음에는 와 좋으네 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근데 조금 지나면 거기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낫지 않으면 금방 또 불평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내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추한 모습, 이런 어그러진 모습을 이기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내적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 쩔어서 노예의 습관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훈련하시고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저들을 감사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분복에 따라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조준희 장로님 우리 시무장로로 처음 이렇게 지난번에 되시고 오늘 첫 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있습니다. 저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지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은 주신 분복에 따라서 힘대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재물이 필요하셔서 그것은 그 감사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땡큐가 아니라 정말 받은 바 지복을 깨닫고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런 자비롭고 베품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 길러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 감사가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비록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내게 참 그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외양이 그
참 그릇에, 우리가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참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한 계절 지나가는 형식적인, 또 지나가는구나, 또 그런 예식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삶이 있고 그 삶을 돌아보는, 그리고 내 인생의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나는 무엇을 거뒀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고 하는 진실한 감사가 드려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뵈니까 몇 분만 빼놓고는 다 이제 우리는 한 고개를 넘어서 하얀 길을 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계속될 것입니까? 몇 년이나 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또 그날이 오는 것 같고 같지만 그날이 다 가고 결국 마지막이 오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이 귀하고 매해가 귀하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것이 귀하구나, 그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상황이 귀하구나, 그 사람이 귀하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다면,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으로 가득 찬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세배하기 전에 어른들에게 선물을 먼저 드리고 세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가정은 진짜 양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세배하면 그냥 세뱃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른들을 정말 존경하는,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배를 끝나면 어른들이 그 아이가 가져온 것 이상으로도 큰 것을 선물로 세뱃돈을 줍니다. 그리고 덕담을 줍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훗날 자라서 어른들을 바로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요. 어렸을 때 이것을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집안의 분위기와 그 가풍적으로 그것을 배우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걸 받기만 하는 어린애들은 그냥 어른은 주는 것만이고 부모는 주기만 하는 것으로서 여기고, 나중에 못된 것들은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부모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될 테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을 볼 때에 남은 것조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빈곤해지고 각박해지고 생활도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냥 믿음도 떠나고 궁핍해지고 척박해집니다. 기도도 감사가 있을 때 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도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감사가 빠진 관계, 부부생활, 친구생활, 이 모든 것,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 계산이 떠나면, 계산이 맞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고 맙니다. 덜거럭거리는, 뒤깍뒤깍하는 서로 이기적인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계산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투쟁만 있지,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대로 혁명과 투쟁과 쟁취만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면 왜 투쟁하겠습니까? 감사하다면 왜 뒤집어 엎겠습니까? 감사하다면 왜 쟁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 나라는 물질주의에 근반한 그런 나라들이요, 사상 자체가 거기에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것을 다 쟁취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피 흘림이 있죠. 왜? 혁명이 계속이 되니까. 그것이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회는 헬,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가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초고속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동차, 첨단 기술, 인터넷 등 모든 것이 세계의 사람들이 와, 이런 나라가 있었어? 정말 부럽다. 나 그 나라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 나라 가서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부러움의 나라, 미래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물건이 뜨면 그것은 세계에 그 물건을 풀어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만과 그리고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주어진 것, 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깨닫지 못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직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 속에서 너를 제껴야 내가 살지 라고 하는 살벌한 그런 싸움 속에서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부른답니다. 들어보셨죠? 헬조선. 아니 왜 대한민국 왜 헬조선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지옥에 산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일제학정에서 6.25 재난 속에서 그 모든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피 흘리고 자기 일을 희생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자기 나라를, 조상들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감사 없이 그 나라를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 미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구순환과
고난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 여전히 노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유스럽지 못하게 죄의 그 속성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이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감사의 백성, 정말 행복한 즐겁게 살아라, 즐거움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세 절기만 말씀하셨지만 절기가 1년에 3번뿐만이 아니라 매 주간 있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 있고, 그리고 크게 절기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의 삶을 일구어 갔던 것이지요. 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매 주일 진전에 나올 때 감사와 즐거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설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목사가 설교에 죽을 쓴다고 할지라도 은혜밖에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렘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좀 섭섭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다 지우고 이제 또 사랑으로 얼싸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이 사랑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34장 24절 위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세 절기를 지키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고 이웃 나라가 너희 땅을 탐되지 못하게 하며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참 진정성 있는 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질을 가진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들어서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 때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참 엄습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그 세력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죽을 것만 같다고 참 탄식하고 자기 자신 원망하고 또 스스로 자조하면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갈 때에 곁에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매 순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병을 앓을 때든지 사업이 좀 부진할 때든지 우리가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꽉 막혔어요. 닫혔어요. 그런데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외국계 우수기업에 직원을 채용을 했답니다. 공석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1차 시험과 2차 면접을 끝난 후에 남은 사람이 5사람이 남았답니다. 이제 5명의 지원자 중에 쭉 다시 또 재심을 한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통보가 왔는데 지원자들은 다 집에 가서 그 마지막 결과를, 이제 5명 중에 한 사람 뽑는 그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여성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제안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아 불합격 라는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우아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은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일에 담긴 진정 어린 위로의 감동을 받았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짧은 감사의 글을 써서 다시 리턴 메일을 했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서 보냈대요. 그리고 3일이 또 지났는데 3일 후에 뜻밖의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가 마지막 3차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이런 좌절감을 갖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 위한 회사의 전략이었습니다. 5명 모두에게 똑같은 편지가 간 것이죠. 그녀도 그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그 여자 사원 1명뿐이었답니다. 너희가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좋은 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때에, 진정성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 7.8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둠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기에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송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참 훌륭하네, 참 귀하네, 당신이 믿는 믿음은 참 진짜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를 지키라고, 수장제를 지키라, 칠칠제를 지키라, 또 유월제를, 무교제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노예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사 육행시를 실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주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정리해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이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훈련해야 생겨지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성품으로 자라나고, 성품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습관, 감사로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감사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불평하고 참 원망하며 살아가기가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귀한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참 열매들이 익어가는 이 시절에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익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성품도 익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도 익어가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풍성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 교회 연합회 평신도 교회 연합회 음악제에서 연주한 건데 제갈공명이 64대 손이랍니다. 성이 제갈씨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갈공명이 실제 인물이었더라고요. 제갈공명이 64대 손이래요. 여러분 대단한 분의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많았지만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단절되게 하고 멈춰서게 하는 것들 많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첫 번 필그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제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성으로 진정성 있는 감사의 제물 드리오니 축사하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과 생활을, 건강과 그리고 삶의 모든 대소사를 주께서 축사하셔서 주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의 감사의 지형이 더욱더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지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량보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제는 우리를 복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백성으로 이전을 나아가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